오늘은 기도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위를 향한, 하늘을 향한 기도의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은 위를 향하는 기도를 보고, 첫 번째는 경배의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쉼의 기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안식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은 3번째로 성례의 기도에 대하여서 살펴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 세크리멘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하는, 주어지는 기독교 의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사용하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성례라는 말을 성사라는 말로 해서 특별히 7성사, 7가지의 성사, 성례라고 얘기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식과 성찬식 단 2개만 우리는 성례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례라는 말 자체를 우리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서로가 대화하며 찬양과 은혜가 통할 수 있는가를 정해놓은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전체가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그 뒤에 나오는, 즉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나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오며 종과 상전의 관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러한 관계들, 가톨릭에서는 특별히 결혼을 성례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가정이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종과 상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기 위한 기초로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즉, 모든 인간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과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의 관계,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늘 시와 찬미와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리차드 포스트는 성례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례의 기도는 성육신의 기도이다. Sacramental prayer is incarnational prayer. 즉,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사회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과 사회로 흘러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성례의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례에는 항상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기도가 지나치게 개인적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혹은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 중심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서의 기도가 부족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에게 로또이며 대박입니다. 아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에게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내가? 정말? 대박. 그랬더니만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한 자리 숫자도 같이 맞은 적이 없어요. 당신은 항상 자기 생각만 하고 남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니까 정말 로또하고 같아요. 여기에 수없이 로또를 샀지만 한 번도 안 되신 분들 많으시죠? 바로 그 심정입니다.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로또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너는 항상 너 생각만 하냐? 너는 왜 나 생각하지 않냐? 너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 생각만 하면 자꾸 당첨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례의 기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나, 이웃이라는 이 삼각관계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을 연결해주는 성례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합니다. 성례의 기도는 우선 공동체를 세웁니다. 기독교에서는 양극단을 따져볼 때 한쪽에서는 굉장히 형식을 중요시하는 의식적이고 리터지를 사용하고 모든 예배를 문서로 만들며 심지어 기도문조차도 다 작성해서 함께 읽는 그러한 교회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의 전통은 그러한 모든 형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데 따라서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의 극단들은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서로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를 경멸하거나 자기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 가운데서도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예배의식과 성례식 그리고 읽는 기도문은 어쩌면 예배를 무미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예배를 더욱 장엄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들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어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는 있지만 반면에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질서한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럼 양쪽에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양쪽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추고 성례의 예배를,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례식을 한다든지 예배에서나 의도적으로 이 더운 날에도 이렇게 로브를 입고 설교하는 이유,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한쪽의 극단과 또 다른 쪽의 극단을 어떻게 하면 융화해서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혹은 목회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직도 여전히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거나 강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아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차이가 있다면 사도신경은 항상 주어가 나는, I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특징은 항상 우리는 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밑줄을 쳐놓은 것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어 성경에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성례로서의 기도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로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수많은 종교적 의식들이 나옵니다. 그 의식들은 대부분이 공동체를 의식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의식들입니다. 오늘날 다소 개인적인 신앙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한국교회가 그러한 경향이 더욱 심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기도가 많을까? 혹은 자기 개교회 중심적인 게 많을까? 그것은 우리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비우스 방법을 사용한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네비우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라고 하는 분은 1829년에 태어나서 1893년에 세상을 떠나신 선교사님입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소속으로 한국에 파송되어졌는데 중국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40년 선교 사역을 했는데 결국 그가 거의 실패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연변 지역으로 이분이 선교하러 가셨다가 조선시대죠. 중국과 조선시대의 한국 국경에서 조선의 상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비우스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비우스 방법을 들은 한국의 그 평신도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네비우스 방법으로 해서 한국에서만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비우스 방법 혹은 네비우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원칙인데 그중에서 간단하게 3가지만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것은 3가지입니다. 자립, 자전, 자치라는 3가지 방법입니다. 네비우스 선교사는 강조했습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그대로 다니고 자기가 살던 지역에 그대로 머무르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직장 생활을 해서 얻는 수입을 가지고 자기 교회가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자립하는 것입니다. 셀프 스포팅 하는 거예요. 교단이나 외국으로부터 선교나 헌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해결하고 자체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자립을 강조했습니다. 2번째는 자전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자기의 지역에서 자기의 직장에 다니면서 이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들, 아는 사람들에게 관계성을 통하여 전도하게 되고 그 자기의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셀프 프로파간다이징을 하는 선교 방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자치입니다. 노회나 교단 필요 없이 그냥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님들을 뽑아서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게 하는 이 3자의 법칙, Three Self Doctrine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네비우스 방법입니다. 전 세계에서 실패했고 중국에서 40년 동안 선교하면서도 실패했지만 선교사님은 네비우스 선교사님 한 번도 한국 땅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배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3가지를 통해서 조선시대의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저 시골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정교회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만들어 간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한국에 가보시면 저 시골에 가면 130년 된 교회들이 있어요. 대도시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부 시골로 들어가서 자기들 고향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지금 130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한국에 노예들도 있고 교단들도 있지만
노회와 교단이 개교회를 치리하거나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거의 자기끼리 개교회 중심주의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같은 교단, 같은 노회인데도 이 교회와 저 교회의 예배 방식이나 교회 운영 방식 등이 다른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초기의 선교에서는 이것이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안정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네비우스 방법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 전체 노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단이 하나님의 교회이며, 이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의 예배,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바꾸어져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례적 기도, 성례적 예배가 다시 부활되어지고 활성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세우는 통일된 가르침과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오늘날의 유대인들까지, 현재 유대인들도 매일 하루 2번씩 암송하는 쉐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이 쉐마를 기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례의 기도를 드립니다. 쉐마는 아주 유명한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Hear, O Israel. 즉 한 명이 아니라 집단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집단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입니다. 너희 모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들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희는 또 그것을 너희들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희들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한 분 하나님을 우리 전체가 섬긴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쉐마를 얘기하고 쉐마 연구소가 있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여전히 개인주의에 빠지는 경우를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쉐마의 첫 단어가 너희 전체 이스라엘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를 향한 기도, Moving Upward의 첫 번째가 경부의 기도였는데 바로 이러한 쉐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함을 통하여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한 백성된 한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예식의 기도를 드릴 때에 시편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시편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드린 내용입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성경으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에 일원이라는 것,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능하면 시편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읽고 기도하시든지 시편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혹은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을 모방하며 배우듯이
우리의 신앙들도 우리의 선진들의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내용들을 모방하며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시편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이나 예식적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예식적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편에 보면 간절한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시편을 읽으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How long? 하나님이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시편 13편의 그 놀라운 정말 탄식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가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예식적 기도입니다. 예식적 기도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예식적인 기도는 우리가 어떤 경이로운 기적에 빠지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지나치게 기적을 추구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적은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유혹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또한 이 예식적인 기도는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시편에도 개인의 기도는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가 항상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식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봅니다. 성례의 기도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례의 기도, 첫 번째는 성찬식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번 복습해 봅니다. 진정한 교회의 3대 표지가 있습니다. 이 3대 표지가 적용되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표지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입니다. Ministry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례식의 거행입니다. 각 교회에서의 성례식, 성찬과 세례식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례식의 거행. 세 번째는 권징의 집행, 권명과 징계라고 하는. 왜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표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진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성례식의 거행, 성례식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 위해서 흘리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성찬식이죠. 즉 성례식을 행함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의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권면과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하지만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징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지식과 진정한 정서, 진정한 의지, 지정의를 통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몇 점쯤 될까요? 한국 교회는 몇 점쯤 될까요? 이 점수는 오늘은 매기지 않겠습니다. 이거 매기면 항상 우리 교회는 한 40점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설교 잘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잘하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한 90점 좀 주십시오. 그죠? 절대 90점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은혜 교회니까 은혜롭게 90점을 주는 겁니다. 성례식, 우리 세례와 성찬식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10번에서 12번 하죠. 그러면 1년에 52주 가운데 12번 하면 한 30점 될까요? 우리 교회 권징, 권면과 징계 얼마나 합니까? 그것도 한 30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0점 플러스 30점 플러스 30점 하면 우리 교회는 150점이죠. 150점이면 300점 만점에 50점이네요. 우리 교회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35점이었거든요. 저는 자신있게 사람들에게, 다른 동료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50점짜리 교회의 50점짜리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50점짜리 목사에게 목사님 그러고 존경합니까? 그래서 저는 존경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가운데 50점 넘는 교회 몇 개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떠들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케스트라 동원하고 몇 천억짜리 교회 건물을 짓지만,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50점 이상 점수 받는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인 공동체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세 가지를 지켜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지식과 우리의 정서, 감정과 의지의 성숙을 이루어서 인격적이고 합리적인, 정말 상식이 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에 치우쳐서 우리가 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90점 한다 할지라도 다른 곳이 30점, 30점이면 평균은 5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를 잘하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만 열심히 하고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런데 세상으로부터는 욕을 먹는 거죠. 왜냐하면 평균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성례 기도에 대해서, 성례식을 중심해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꼭 하지 않더라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매 맞고 채찍에 맞고 비난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으며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죽음의 자리에 밀어 넣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세례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애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세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희생을 하였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복음에 감격이 있어요. 예수 믿은 지 5년 지나고 나면 복음의 감격은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할 뿐이지 복음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세례를 묵상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성찬을 기억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잠시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위하여 찢기신 예수의 몸을 기억하며, 두 번째는 그 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가 있습니다. 11장 26절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의 재림의 날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지 않는 삶은 성찬을 참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는 성찬의 의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어요. 교회에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감격이 없고 예수의 죽으심을 예수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감격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이고, 살았다 하나 실제로는 박제된, 죽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것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만 감사하기보다는 잃어버린 내 보따리 찾아내라고 덤비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건져 주었더니만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 감사보다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 되게 해주세요, 보따리 내놔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장 얌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생명을 건져줬는데 딴 거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더 축복 많이 하십니까?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 성례식의 기도는 꼭 드려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에게 감격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찬의 성례식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성례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요, 동시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공동체로 연결되게 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성례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기도입니다. 교회 표지 세 가지를 할 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과 나와 인생에 대한 교훈과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과 또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목적, so that, 결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묵상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안 변합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읽는데, 예배 참석하는데 왜 우리가 바뀌지 않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례, The Sacrament of the Word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례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킨가를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라는 성례의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능력의 기도라고 한국에도 번역되어져 있죠. Power Through Prayer라는 책을 쓴 E.M. 바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특징이 우리의 설교의 특징을 결정합니다. 가벼운 기도를 드리면 가벼운 설교를 만들 것입니다. 기도는 설교를 강력하게 만들고 기름 부음을 받게 만들며 우리에게 적용되게 만듭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많은 기도는 설교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자에게 기름 부음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병들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설교는 진부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코미디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삶을 수술하고 삶의 생명을 불어넣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례를 존중하지 않고 우리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와 말씀 사역을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이런 예와 같습니다. 학생들 혹은 우리의 자녀들 예습 복습하지 아니하고 학교 가면은 실력이 거의 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얘기할 때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습에 가지 않고는 교수님의 그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습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알지만 하루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수업 시간만 들어가셨다가 기말고사 시험 쳐서 잘 나온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일부 극소수의 천재를 제외하고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습 복습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교회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보를 보시고 설교 본문을 조용히 몇 번, 한 3번 정도만 읽으십시오. 한 번 읽지 마십시오.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최소한 3번은 읽으십시오.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가시면 한 주 동안에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가 그냥 가셔서 저 사람 설교 잘한다, 그거 아무런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50점짜리 교회 아닙니까? 그죠? 50점짜리 목사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의 성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모든 성도들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설교와 수요 예배 설교와 각종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설교자를 위해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을 향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Holy listen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들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감동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동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켈빈 근처에 있다 보니까 켈빈 대학생이나 켈빈 신학생들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천서를 한 20년 썼습니다. 그런데 트렌드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15년 전 그때까지는 뭐 박사과정이든 어떤 회사에 혹은 어떤 교회에 갈 때에 추천서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박사과정이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는 게 중요한 추천 항목이었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썼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제일 마지막에 중요 항목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설명 쫙 하고 나서 만약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혹은 이 사람이 기회가 된다면 당신 교회에 협동 목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즉 인간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당신이 같이 사역하지 못할 사람이면 우리에게 추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가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함께 하는 것도 없고 성품도 괴팍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박사님들 중에서 성격 괴팍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5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또 다시 바뀌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쫙 설명하고 제일 마지막에 추천서에 이 사람은 teachability, 가르침을 받을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나오냐 살펴보았더니만 박사과정에 들어와서 똑똑하니까 박사과정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지도교수의 가르침을 안 받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교수가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한국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혹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주장하는 거죠. 제가 켈빈의 핀스라 교수님이나 프랜딩가 교수님으로부터 혹은 더 나가서 또 데이비드 하월다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논문이 있네요. 이렇게 그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I am totally disagree with him. 나는 100% 그 논문 쓴 학생과 의견이 다르다는 거죠. 핀스라 교수님도 그러셨어요. 한국 학생들 보면 안 받아준다. 교수의 가르침을 안 받아준다. 그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니까 다른 신학교,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teachability,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가, 그것을 점검 추천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천해달라고 할 때 teachability,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겸손한 자세가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자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성품이 바뀌고 나의 대인관계가 바뀌고 나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신을 위한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기 전에 그 기도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이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기도 하십니까? 당신의 말씀에 무조건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경쟁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양보하면 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강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를 연합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세례와 성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복음에 대한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례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시편을 많이 사용하시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함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은혜교회가 바뀌어지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교회들이 변화되어지는 일에 여러분이 꼭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성례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성례의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성찬식의 기도와 말씀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결심하는 기도를 위해 한 1, 2분간 합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